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 시작부터 하나님의 집에 마음에 두시고 또 예배 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그 다음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마음속에 품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천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큰 축복이죠.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올 때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로를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뭘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울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우는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잠에서 깨어났는데 어머님이 없어, 엄마가 없어. 그럴 때 두려움으로 이렇게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라고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보채면서 달래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해주죠. 그게 위로입니다. 괜찮다. 그래, 내가 젖줄게 하면서 또 괜찮다고, 나 여기 있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하면서 얼레주고 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가? 참 우리 예수님께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과 행동을 애통이라고 하는데요. 그저 단순하게 어떤 슬픈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더 간절한 그 마음 상태를 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애도하게 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자가 뜻밖의 죽게 됩니다.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애통, 애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로 쓰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애도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애굽에 갔을 때 너를 당신을 누이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무척 사랑했던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허전하죠. 허전한 그 마음으로 애통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그를 보고 싶어서 애통하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또 애통을 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 요셉이 동물에 찢겨져 죽었는지 이제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애통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애국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도 이 압살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비록 반역을 하고 그랬지만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애통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이천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38명이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재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국가수에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 뼈의 성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신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회사에 관련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체육관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그 사망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체육관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관련된 부모님 또 자녀들 또는 우리 남편이 호면될 때마다 오열을 이렇게 하면서 애도하는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마 다들 이렇게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큰 슬픔으로 우는 것, 이것을 애통, 애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호명되면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애도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 있나요? 달라질 것이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 무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은 산자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또 산이란 사람을 위해서 울라. 지금 붙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서 지금 바벨론에 갔는데 지금 살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이란 사람들이 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위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산자를 위해서 울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소용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란 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기 위해 수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왜? 불쌍하니까. 그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불쌍했던 것이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살아있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애통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9절, 야고보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죄인을 향해서 애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인들을 향해서 애통하라. 너희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가 애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애통해야 할까요? 마땅히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이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의 사이를 갈라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요. 마치 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나에게서 고개를 돌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점점점 더 멀어지죠. 그냥 점점점 더 멀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모스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아모스 4장 6절. 아모스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도록 하시고 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 병충해가 있게 하시고 또 연병으로 고생을 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쭉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징벌에 관한 징계에 대한 사랑의 징계겠죠. 징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범죄한 그 심령은 어떨까요? 범죄한 심령은 로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그런 영혼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해도 기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면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짐승을 드리면 돼요.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면 뭐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릴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이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 애통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서 위로해 주실 테니까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성이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 17절. 시편 51편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본들 그의 마음에 이 그 가책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책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자기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늘 그렇게 생활하였다. 그래서 이제 침상을 띄우기까지 그 눈물로 띄우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이런 사람입니다. 또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총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이렇게 했던, 죄를 지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한 이러한 사람이고요.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하게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애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까지 많은 그 애통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많은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우리가 범합니다. 알면서 범하는 죄, 모르면서 범하는 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까요?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 않으면 그냥 그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분리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진보가 없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에 멀어진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그런 마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하면 막 감동이 되고 마치 주님께서 옆에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큰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때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첫사랑이 잃어버렸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헤아리고 돌이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키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 수많은 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또 꿈틀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애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애통했죠. 통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거란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을 떠나서 외롭고 슬플 때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곁으로 부르신다는, 마치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부모님이 안으면서 괜찮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무서워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이란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괜찮다고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전문가예요. 그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황소로 어떤 이 짐승으로도 씻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애통해하는 이란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괜히 흘리신 것이 아니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애통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도 애통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크게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큰 사랑, 또 주님의 용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옛날에 그 가까웠던 친밀했던 관계, 또 뜨거운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이런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한 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곁길로 갔던 거, 주님을 부인한 거, 사소한 여러 가지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주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을 때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애통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이렇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용서함을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갖게 해주신 것이죠. 죄를 미워해서 죄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웃는 이러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죠?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바꿔주실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애통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점점 성장하기까지 많은 애통함이 내가 왜 그랬을까? 미련하게. 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왜 이랬을까?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애통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큰 죄를 범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계속해서,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죠.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다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위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완전함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친족, 부모, 자녀,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어떤 촉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서 죽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이란 사람들은 스스로 애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스스로 어떻게 애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구하는 이란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의 때가 이렇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조카 롯을 생각했죠. 소돔에 살고 있는, 분명히 여기가 이제 멸망이 될 텐데 큰일 나겠다. 소돔이 롯이 거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제안을 하죠. 그 소돔에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면 되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숫자를 낮춰가면서 얘기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조카 롯, 분명히 그 성이 불로 멸망할 것을 뻔히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주어서 롯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물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지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나서 저희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 믿고 참 교회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예수교에 오고 나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댐을 막아가지고 이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예수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안산에 이렇게 가보면 안산에 아침마다 한 모친께서, 옛날에는 한 모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 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 막 제가 가가지고 막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의 기도는 막 흐느끼면서 막 우는, 애통해하는 그런 기도 소리입니다. 막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그런 호소의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믿질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혼자 이제 믿음 생활 자녀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께서 저 멀리 그 간척지에 가가지고 싼 비용으로 땅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뭐 남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그 땅을, 집을 다 팔고 나서 그 목돈을 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자기와 꼭 같이 가자, 아내를 막 설득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코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서 그분이 그 안산에서 월세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도로 살아가셨어요. 그때서부터 여름이든 겨울이든 춥든 덥든 상관하지 않고 늘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일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자녀들이 정말 잘 자랐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 참여수교회 최연소 집사님 2명인데 다 집사님이 되시고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나중에는 이 남편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편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셔요. 신앙생활 하십니다. 정말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막 뛰어가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좀 들어주겠다, 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 다 채워주시고, 안산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환란이 있는 그런 교회인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공고하게 그 신앙이 지켜지는 것은 저는 그분의 이런 애통하는 그런 기도로 인해서 이 안산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잘 적은 규모이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쓰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은 그런 교회가 저는 안산교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정말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가족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믿지 않는 남편도 얻게 되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될까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71페이지,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 2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에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금식하며 애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이방 군대들의 말발굽에 다 짓밟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요엘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많은 그런 일들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족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외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짓밟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공동체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로 세우신 참 교회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가지고 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참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고 일꾼들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가 애통하며 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우리 큰 범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우리는 애통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했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늘 이방인의 짓밟히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바벨론에 있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길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가서 이제는 성벽을 건축해서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일에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제가 김천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김천에 한 집사님께서 늘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분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 그 느낌이어서 간절하게 애통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셨더라고요. 그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상태로 그 기도하고 있는지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애통해 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그런 그 느낌이 다 이렇게 납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막 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오늘 예배 있다고 나오라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신앙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김천교회 목회자가 없었던 때가 굉장히 오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애통해 하면서 돌봤던 이 집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저는 살아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공동체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족함을 보일 때마다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욱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죠.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늘 부족할 때마다 스스로 또는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부족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